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도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갈등도 있고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가정의 가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본처는 사라죠. 젊어서 취한 아내입니다. 근데 아들을 못 낳아서 이제 사라가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대신 낳으라고 이제 주죠. 하갈은 그래서 첩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입니다. 근데 하갈과는 뭐 아마 잘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근데 몸종들은 그 당시 뭐 10대부터 되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하갈은 나이 차이가 한 60년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는 두 부인이 있는 거죠. 본처인 사라와 첩인 하갈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적자이죠. 약속의 아들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첩인 하갈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서자죠. 육신의 아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남편이 하나인데 아내가 둘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이제 필연적으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부인들 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나이가 많은 본처 사라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런데 이 어린 첩이 아들을 낳으면서 기세등등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나이가 이제 90세에 가까이 되는데 아들을 못 낳고 자기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처인 본부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하갈을 핍박하고 학대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갈이 한번 집을 나갔다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명인데 엄마가 둘이고 그 각자의 엄마 밑에서 자식들이 있으니 그 각자의 자식들이 갈등이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그 장남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적자가 태어난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14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4살이면 이제 사춘기가 막 시작되어서 자기가 아버지의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그 본처에게서 아들이 나니 자기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9절에 이삭이 젖을 뗄 무렵, 그러니까 이삭이 한 두세 살쯤 됐겠죠. 이스마엘은 그러면 16살 17살 됐겠죠.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아마 사춘기에 접어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입니다. 근데 하필 이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대노하여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시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로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집에 계속 두자니 하갈과 사라와의 갈등, 그리고 사라가 자기를 계속 압박하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이런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아내 사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보찜을 하나 매줍니다. 떡을 한 가득 실어주고 물을 가죽 부대에 가득 담아주고는 어깨에 메어주고는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틴 그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 그러니까 마을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집을 떠나는 건 이 오아시스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막 기후 한가운데 던져지는 것이죠. 아마 이때 이스마엘이 아마 16세 7세라면 하갈은 아마 한 35, 6세 36, 7세 그러니까 30대 중반의 젊은 여인과 그의 사춘기 아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로.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막 오아시스를 찾아서 헤매면서 방황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련한 모자입니까? 15절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광야에서 이제 음식과 물이 며칠 지나서 다 떨어졌어요. 이 철없는 아들은 배고파서 울고 목말라서 울고 엄마는 아들이 불쌍해서 울고 뭐 그러면서 두 모자가 울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광야와 눈물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 안정환 선수 있고요, 야구 선수 이대우 선수 있잖아요. 안정환 선수는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요, 엄마가 안정환 선수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키웠습니다. 왜 엄마가 있는데 키울 수 없었을까? 나중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엄마가 채무 관계가 복잡해요. 상습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못 키우는 거죠. 도박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잘생긴 이 외손자가 운동을 잘했어요. 그 축구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너무 가난한데 뛰면 배가 더 고파진다. 뛰지 말아라. 가뜩이나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이는데 뛰면 배가 훨씬 고프다. 그러면서 외손자가 축구하는 걸 반대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유명한 축구 선수가 어렸을 때 결핍과 가난이라는 광야에서 눈물을 머금고 성공한 것입니다. 이대호 선수도 제가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대호 선수도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형하고 이제 동생 자기가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 야구를 하려고 하니까 장비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별명이 된장 할머니였는데 된장을 만들어 팔고 반찬을 밑반찬을 만들어서 노점에서 파는, 그러면서 이대호 선수랑 그 형을 키웠는데 이제 손자가 야구를 해야 되니까 장비를 사야 되니까 전당포에 가서 쌍가락질을 맡기고 그리고 장비를 사주고 또 장사해서 돈이 모이면 쌍가락질을 찾아오고 이 일을 반복하면서 이대호 선수를 키웠다고 그래요. 인생의 광야에서 자라면 일찍 철이 듭니다. 이대호 선수가 중학교에서 야구에 두각을 나타내고 명문 야구 고등학교들이 막 오라고 스카웃을 제안을 하는데 이대호 선수는 돈 안 받는 학교,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교, 야구를 공짜로 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서 1시간 반 거리를 일부러 그 학교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안정환 선수가 보니까 76년생이고 50세입니다. 이대호 선수는 82년생 43세예요. 두 분 다 비교적 이제 저보다 젊은 세대니까 젊은데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손자를 사랑하는 헌신적인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부모는 돌아가시고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외할머니가, 친할머니가 그렇게 잘 키워낸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인생의 광야와 눈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요즘 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힘이 든다라는 느낌은 뭐냐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헬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가 짊어지는 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 때 이것을 견뎌내면 그때 근력이 붙는 겁니다. 그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인생의 고난과 광야와 눈물을 견디면 인생에서 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제일 불행하다,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아까 안정환 선수도 그렇고 이대호 선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또는 아버지나 계시고 또는 어머니가 계시고 또는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 힘낼 수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런 성경이나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30-40%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 나만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하갈은 울 수밖에 없어요. 하갈은 기가 막힌 현실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를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엄마와 아들이 서로를 마주 보면서 서로 울고 있어요. 아들은 배고파서 울고 엄마는 그런 아들이 불쌍해서 울고 또 그런 엄마를 보니 아들도 울고 서로 그냥 우는 거죠. 근데 울면서도 여기 보면 조금 세밀한 표현이 있어요. 아들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자기는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화살 한바탕 거리는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떨어질 만한 거리 한 100m 안쪽일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아들은 나무 그늘 아래 두고 엄마는 물을 찾으러 다녔던 거죠. 오아시스 물을 찾으러 헤매다가 못 찾으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그래도 아들을 나무 그늘 아래 두는 엄마의 마음을 보면서 또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모자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하게 되는 이유는 주중에 이제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에 새롭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신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머니 사라에게 야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종에게 말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새삼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으면 사라처럼 믿음의 어머니가 있어요. 에스더처럼 나라를 구한 영웅적인 여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기도의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들과 이야기를 하셔요. 믿음의 어머니 사라, 나라를 구한 에스더,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런데 이 하갈과도 이야기하신 것을 보고 제가 세상 감동이 되었어요. 하갈은 이집트 출신의 여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여주인에게 미움을 받고 학대받다가 그 사실 대리모예요. 대리모. 어린 아들을 낳았고 지금 쫓겨난 이 별 볼 일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나 하갈이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라가 이삭을 보면서 아들을 챙기잖아요. 내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학대받으니까 사라가 구하잖아요. 하갈이 이스마엘이 배고파서 물이 목말라서 우니까 이스마엘을 위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울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사람 중에는 연약한 부모도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부모도 있어서 자기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기 자식을 잊는 부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잊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잊지 않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딸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로서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력함의 자리로 몰아가신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의 그 자신감, 우리의 자존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성경을 보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무슨 일이냐, 내가 너 아들이 우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우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모자를 돌보십니다.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 시작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90세가 돼도 아이를 못 낳는 그 사라를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21장 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들을 못 낳아서 마음 아파하는 사라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도 돌보시지만 나라와 민족도 돌보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의 파라오 밑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보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이 샘물을 발견합니다.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지금까지 물을 그렇게 찾았는데 물을 못 발견했거든요.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워서 아들에게 가서 그 물을 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하갈이 발견한 그 샘물은 하나님이 새로 갑자기 만드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우물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절망감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눈이 밝아져서 그 우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절망감에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져요. 생각이 멈춥니다.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막막한 현실 속에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면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수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봤는데 그 가수 윤한기 씨 아시죠? 여동생이 윤복희 씨입니다. 이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미8군 그 쇼에 출연하던 가수였어요. 엄마는 무용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 그 당시에 뭐 그 밤무대 가수들이 그랬듯이 데모쇼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 폐렴으로 일찍 돌아가십니다. 엄마도 이제 밤무대에서 무용수로 뛰고 이러셨는데 허리를 다쳐서 또 이 지병으로 돌아가셔요. 그 두 분이 천하의 고아가 된 것입니다. 윤한기, 윤복희 씨. 근데 사실 여기 자서전 읽어보면 또 배다른 형제들이 또 있어요. 두 형제가 또 있는데 결국은 엄마 따라서 모이는 거예요. 윤한기, 윤복희 씨만 또 이렇게 살고 또 다른 그 형제들은 또 따로 살고 그렇더라고요. 윤한기 씨 자서전에 보면 고아는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끼니를 해결하려고 군대 가면 밥 먹여준다 해서 해병대를 자원해서 갑니다. 그 시대는 그랬던 분들이 있잖아요. 밥이라도 군대 가면 밥이라도 먹여주니까 안 가도 되는데 고아니까 해병대를 자원해서 갑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윤한기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아버지 어머니에 따라서 음악에 재능이 있어갖고 자기도 미8군 쇼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죠. 근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행복한 노래는 안 불렀대요. 설교 시간에 이런 노래에서 죄송한데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뭐 이런 노래들. 윤한기 씨 초창기 노래 보면 되게 구슬프고 그 고난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김수희 씨 노래인데 이것도 윤한기 씨가 만든 노래입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런 노래들. 왜냐하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노래도 행복한 노래가 안 나옵니다. 그래도 윤한기 씨가 1976년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동생 윤복희 씨가 사랑에 실패합니다. 이혼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때 윤한기 씨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다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여동생을 위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곡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곡은 원래 영어로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다가 1987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한국말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제 다시 번역을 하는데 원래 원곡은 영어인데 원곡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하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이 이런 표현으로 된 겁니다. 영어 가사는 이렇게 돼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rowded day. 너가 길을 걸을 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When you walk through the crowded day,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그분이 말씀하셨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너 만일 누군가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니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죠. 그분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이사야서 61장에 위로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고 나는 하나님의 노래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거를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 두 남매가 인생이 바뀝니다. 윤한기 씨 자서전을 보면 이 이후로 슬픈 노래는 하나도 안 불렀대요. 그 다음에 만든 노래가 뭐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뭐 그런 노래들,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후에 윤한기 씨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수 윤복시 씨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르고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갈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물을 발견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기도 하시지만 종종 이미 준비된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신다. 절망 가운데 눈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로운 것들을 보게 하셔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헬렌 켈러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다른 문이 열린다. 여러분, 문이 닫힌 것 같아서 절망하시는 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셔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짧은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들에게 각기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사라가 얼마나 압박을 했으면 아브라함이 그 말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리고 쫓아내긴 내는데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5, 6년 키웠잖아요. 서자지만 장남으로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쫓아내야 되니 아버지 아브라함의 근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와 약속을 주십니다. 내보내라. 아내 말 들어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보내라. 괜찮다. 그도 너 씨인데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머니 하갈에게 주시는 위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지라. 아이가 이 광야에서 죽는 걸 못 보겠다라고 절규하는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야, 하갈 언제까지 울고 앉아 있을 거야? 너가 일어나야지. 엄마가 일어나야지.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너가 일어나서 아들을 일으켜 세워 아들의 손을 붙들어 너가 정신 차리고 내가 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 엄마가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20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광야에서 살지만 그도
결혼해서 12아들을 둡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만 12아들이 둔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12지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큰 민족을 이루며 용맹한 민족이 됩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입니다. 뭐 아랍의 여러 민족들이 흩어져 있지만 주로 이스마엘의 후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쪽에 있습니다. 그들도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도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줄 수 없어요. 각자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와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보시고 울음소리를 들으시며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친히 돌보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